생명 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주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좌우에 있는 분 보시면서 당신은 시작. 당신은 주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만큼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요즘에는 서커스가 TV에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명절 때 서커스가 세계 서커스 대회 이러면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방영을 했고 즐겨 보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커스 하면 머릿속에 다 그려질 텐데 사진 몇 장만 볼까요? 서커스 할 때 요즘엔 좀 서커스가 다양해집니다. 저렇게 의자도 사용하고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가장 전통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네 타기. 또 다음 서커스. 이렇게 동물 길들이기. 세상에 저 무서운 호랑이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꼭 고양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호랑이입니다. 고양이 아닙니다. 저러고 있습니다. 참 서커스 하는 분들 참 대단하지요. 다음 사진. 이게 뭐예요? 기암절벽에서 외줄타기를 합니다. 목숨이 몇 개나 있는지 한 10개쯤 있나 봐요. 이 아저씨는. 다음 사진. 요거 좀 더 넓게 본 겁니다. 저런 곳에서 외줄타기 한다?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저렇게 줄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죽는지 아세요? 줄 타다가 죽습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죽는지 아세요? 산 타다 죽습니다. 이거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참 이렇게 서커스를 보면 참 대단하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한 번 어떤 것을 공연으로 보여주려면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실수하면 다치거나 실수하면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연습을 반복해서 저렇게 서커스를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기쁨을 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두 절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 요나가 이 서커스를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서커스 단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셔요. 하나님도 서커스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서커스를 하셨는가? 이미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반복했습니다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무너진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할 때 도망가 버리죠. 다 죽어라. 다 망해라. 그런 마음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거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 니느웨의 반대가 되는 곳으로 도망을 가버리죠.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중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다시스로 그 배가 지중해 태풍을 만납니다. 메디케인이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 이제 결국에는 요나가 지중해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17절에 있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물고기가 고래냐 뭐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큰 물고기입니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삼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를 삼켰다. 자, 요나를 삼켰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나오면 다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하셨던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많이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커스예요. 왜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중해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큰 바다입니다. 이 좌우 거리가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위아래로 빨간 줄이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곳이 니느웨입니다. 빨간 줄 맨 아래가 요빠입니다. 요빠에서 배를 탔죠. 저 니느웨와 요빠 중간에가 요나가 살고 있던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 있다가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거역해서 이 왼쪽 여러분 보시기 왼쪽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야 되는데 배가 요빠에서만 출발합니다. 요빠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는 그 빨간 줄이 있습니다. 바다를 지나고 있죠. 지중해입니다. 그 대해 지중해를 지나가는 중에 빨간 줄이 있다가 점점점점이 있습니다. 점점점점은 가지 못하고 풍랑을 만나서 이제 요나가 다시 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지도입니다. 그와 같은 그림입니다. 자, 보세요. 저렇게 큰 바다, 대한민국의 29배가 되는 바다입니다.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큰 바다에 요나가 탄 배가 태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태풍을 만나면요, 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출렁출렁거리면서 바람에 쓸려 나갑니다. 그래서 짐도 다 버렸어요. 장사해서 큰 돈 벌려 했던 거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배가 깨질 것 같으니까 다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밀려가고 있고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그 한 바다 한가운데에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다. 이게 서커스입니다. 이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던져도, 특별히 우리가 서커스를 많이들 보셨겠지만 어떤 중요한 그런 서커스를 행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음향이 나오죠. 그러면서 짱 하고 어떤 서커스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는데 저 큰 바다 한가운데 태풍이 불고 있고 그 태풍 가운데 이 배가 출렁이면서 바람에 밀려가고 있는 그 와중에 물고기가 그 옆에서 요나가 딱 떨어졌을 때 그 입에 싹 넣었다는 것입니다. 배가 움직이고 가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물고기도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순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배, 바람의 파도에 출렁출렁거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 배를 물고기가 따라가면서 요나가 배에서 딱 떨어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요, 바닷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는 육지 사람입니다. 더욱이 요나는요, 그는 산악지대 가드헤벨이라는 곳에 집 고향입니다. 여기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수영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년 때 대학교 다닐 때 수영을 좀 배웠습니다. 장차 선교사가 됐는데 동남아시아나 어디 선교하러 갔다가 비가 내리고 물이 찼는데 거기서 쓸려 내려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실제로 과거에 OMF와 같은 그런 선교단체는요, 그렇게 오지의 선교사가 가기 때문에 수영을 가르쳐서 보냈습니다. 훈련받고 준비돼서 선교사로 갔는데 이 물에 빠져서 죽어버리면 그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아예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그걸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전도사님 때 배웠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일찍부터 수영을 못하는데 물 먹어가지고 물이 무서웠던 사람인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청년 때 대학교 다닐 때 여러 달 강습을 받고 리스를 받고 하면서 수영을 좀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잔잔한 물가, 고여있는 물가에서는 수영을 좀 합니다. 거기선 빠져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데 바닷물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바닷가에 가서 한번 수영 좀 한다고 이러다가 물 한번 먹었는데요. 와, 바다 수영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제가 그다음부터 바다에 허리까지는 물에서 들어간 적은 몇 번 있지만 제 몸이 잠길 만큼은 가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요. 무서워요. 요나가 바다에서 수영을 한다? 아니, 수영을 잘해도 문제입니다. 이 출렁이는 그 파도 가운데 바람 부는데 그 바다에서 헤엄쳐 나온다고요? 다 죽는 겁니다. 순간 죽어버려요. 그런 상황은 다 죽는 겁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죽어요. 더구나 우리는 군산 지역에 있으니까 태풍이 오면 물고기가
바다 수면 가까이, 수면 밑에 저 깊은 곳에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태풍으로 인해서 바다가 소용돌이칩니다. 이 바닷물이 출렁이고 깊은 곳까지 출렁이는데 이 바다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들은 태풍이 오면 압니다. 그래서 이 바람 때문에 물이 파도가 출렁거리는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집이라고 해서 바다가 태풍이 오는데 괜찮을까? 여러분 집은 지금 날씨가 덥지만 집이니까 안 더우시나요? 다 덥잖아요. 바닷속에 자기가 집인 물고기이지만 태풍이 불었을 때는 물이 출렁출렁거리고 깊은 곳까지 출렁거립니다.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바다를 뒤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물고기들이 기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위에 올라갔다가는 작은 물고기들은 막 날아가고 정신이 없는 거죠. 죽게 됩니다. 그렇게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될 물고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미리 준비하셨는데,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 태풍 가운데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준비하셔서 요나가 떨어졌을 때 바다에 떨어지면 죽으니까 아예 그 파도에 치면서 배가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배를 따라서 물고기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서커스처럼. 그리고 요나가 던져졌을 때 냉큼 삼켰습니다. 이 정도면 서커스도 대단한 서커스죠. 물고기가 수십 번 연습했나요? 그 물고기가 수백 번 연습했나요? 우리 서커스 볼 때 수백 번, 수만 번 연습하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고기도 신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별 이상한 거 시키신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더구나 이 태풍에 물속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물고기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상상이니까. 그런데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제가요, 이 성경을 이제 묵상한다 그러죠. 학생 때, 청년 때 묵상도 하고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연구도 하고 또 이런 책 저런 책 또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두루두루 참고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 가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독특한 특이한 생각을, 좀 엉뚱한 듯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듯한 묵상을. 성경을 자꾸만 읽으시면서 생각하시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봤는가 하면, 배가 지금 이게 선미입니다. 앞입니다. 저 뒤에도 선미가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상선이니까. 그런데 요나를 어디다 던졌을까요? 배 앞에서 던졌을까요? 배 오른쪽에서? 배 왼쪽에서?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냥 물에 던져진 것만 알아요. 자, 배에 탄 사람들이 자기를 던지라고 요나가 자청했고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배에서 바다로 던집니다. 출렁거리고 있고 바람에 밀려가고 있습니다. 배는 계속해서. 자, 만약에 요나를 배 앞에서, 선두에서 이렇게 요나를 던졌다. 근데 이 배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야 되는데 배 뒤에 있었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잔잔한 물가가 아니에요. 파도 치고 있는, 태풍이 불고 있는 그와 같은 바다입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그런 바다에 빠지면 금방 죽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요나를 삼킬 수가 없어요. 오른쪽에서 던졌는데 물고기가 왼쪽에 있었다. 이것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묘막측하게 일을 하셔요. 오묘하게 일을 하셔요. 정확하게 그 자리에 어떻게 물고기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모릅니다만, 그 배가 바람에 실려가는데 따라가면서 그렇게 딱 그 시간에, 더구나 저 큰 바다 딱 그 장소에, 그리고 움직이는 그 과정 속에서 딱 그 순간에 던져진 요나를 삼킨 거.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어, 물고기가 그냥 요나를 잡아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그 정도의 지식은 너무 약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솜씨와 능력과 역사가 이 배에서 떨어지는 요나 하나를 삼키는 것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요?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실수 안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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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 분에게, 앞뒤 있는 분에게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요나를 물고기가 딱 물었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서커스 중에 서커스입니다. 정말 이 상황이 우리가 만약에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영상으로 보여주신다면 그 순간은 도도도도도도도도 하고 음악이 나오고 우와 하다가 딱 물으면 이야 하고 박수 막 칠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요나 이 말씀에서는 한 번 더 하나님의 서커스가 나옵니다. 한 번 더. 그건 뭐냐면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한 사건입니다. 요나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보았던 본문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토하기 전에 며칠 걸렸다고요? 3일 걸렸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합니다. 오늘 점심도 드실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하루에 보통은 3끼를 드시죠. 그런데 어느 날 만나게 먹었는데 갑자기 체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체했다. 이거 뭐라고 그러죠? 급체라고 합니다. 급체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체기를 내려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약을 먹을 수 있죠. 약을 먹고도 이제 급체가 왔을 때는 좀 약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하나요? 땁니다. 심할 때는 10손가락도 따고 발가락 10개도 따더라고요. 심할 때는, 급체는 빨리 반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급체를 가장 빠르고 가장 어렵지만 쉽게 급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토하는 거죠. 입안에 있는, 입을 통해서 들어간 것을 빨리 꺼내버리면 급체를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급체 안 해보시고 토해보지 않으신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해보신 분은 다 압니다. 제일 빠른 것은 토하는 것이죠. 근데 좀 고생을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나를 삼킨 이 큰 물고기가 지금 상태가 어느 상태예요? 건강 상태로 말하면 급체한 상태입니다. 걸린 거예요.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세상 말로 말하면 이제 가끔 그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놈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놈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체한 상태예요. 3일을 체했어요. 아하, 요나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이 재산 다 잃고 죽을 위기의 가운데 있었던 그 어려움을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그 요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는데 이제는 물고기도 고생하게 됐습니다. 체했어요. 내려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순종하지 않아서, 초신자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물고기도 어려움을 당하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중해 바다 지도. 태풍이 어디서 만난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 어딘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딘가에서 태풍을 만났고 그 어딘가 알 수 없는 저 넓은 바다에서 하나님 그 배, 요나가 탄 배에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 출렁출렁거리면서 바람에 밀려가고 있는 그 속도를 따라서 큰 물고기가 계속 따라가다가
요나가 딱 떨어질 때 딱 물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물었습니다. 요나를 살려야 됩니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디다 토해내야 돼요? 체한 건데 육지에다 토해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3일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도 예표가 됩니다. 저는 그 경우를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큰 물고기가 저 큰 바다에서 육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렸다? 3일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3일 동안 가야 육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요나 좀 봐주시지, 살려주려면은 삼켰다가 바로 뱉으면은 살는 거 아니겠어? 우린 그런 마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무섭지. 그렇게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을 3일씩이나 시키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를 삼켰는데 금방 뱉었으면 요나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질이 다른 격이 다른 그 놀라운 생각과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나는 지금부터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1, 2, 3, 4, 5, 6, 7, 8, 9, 10 딱 잘 되기를 원하지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를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3일이 너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 좀 해. 맛 좀 봐. 너 내 말 안 들었지? 너 불순종하고 거역했지? 너 괘씸했어. 내가 3일 동안 너 고생시킬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바다 한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렸고 배를 구했는데 너를 진짜 살리려면 3일 동안은 물고기가 육지까지 가야 돼. 하나님 그래서 3일 길을 육지를 향해서 고기가 가도록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신 거죠. 또 너 지금 육지 쪽으로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가라. 그래서 물고기가 가는 거예요. 니네가 가까운 육지 쪽으로 3일이 걸렸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하루 지나서 요나가 불쌍하니까 치근하니까 고생하니까 토했다. 죽는 겁니다. 이틀 있다 불쌍하니까 고생하니까 아이고 요나 불쌍한데 살려줘야지 토했습니다. 죽는 겁니다. 만약에 이 토하는 순간이 육지에 도착하기 한 시간 전이었다 토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분 전에 토했으면 어땠을까? 죽습니다. 바닷수영 잘하는 해군 아니면 해병대 아니면 죽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뭐 구명조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습니다. 1분 전에만 토했어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데리고 또 한 번의 서커스를 한 겁니다. 왜? 요나 살리기 위해서. 왜? 요나를 통해서 더 많은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서커스를 보여주고 있죠. 참 절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셔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고 회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리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서커스와 같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사실은 우리가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관심 있게 가지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다독 참 좋습니다. 다독을 많이 권면하지요. 그런데 많이 생각하시면 좋고요. 예, 많이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씀을 그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중에 많이 도움되는 게 쓰는 겁니다. 필사를 하면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한 또 다른 그 같은 서커스와 같은 일을 한번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이제 갖다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무
불을 떼야 되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나무와 불을 준비하고 출발합니다. 근데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3일 길이었어요. 모리아산까지 3일 길입니다. 갑니다. 가고 있는데 이삭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삭이 아빠, 아버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물어봅니다. 아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짐승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이놈아, 네가 번제물이야. 하나님 너 바치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했나요? 정직해 보이죠? 이 말은 정직해 보입니다.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 했으니까. 근데 그건 정직한 건데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로운 답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아닌데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뭐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하는가? 창세기 28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 아들아 친히 준비하셔. 뭐 약속받은 거 없어요. 하나님한테 정보를 받은 게 없어요. 네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여기까지만 들었어요.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짐승이 없네요. 번제물이 없네요. 너야, 네가 번제물이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나요? 아닙니다. 지혜로운 대답을 한 것이죠. 믿음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정직한 거라고요?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오늘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를 삼키게 하셨고 그를 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정직한 대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믿음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답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대답 하실 수 있기를, 지혜로운 대화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 이번에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친히 한 번 더 다른 분에게 시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래서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놈아, 네가 재물이야. 이삭이 얼마나 상처 많이 받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망가죠. 근데 도망은 안 갑니다. 단위에 올라간 게 자기 발로 올라간 거거든요. 도망은 안 갑니다. 그러나 상처는 크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순종합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자, 짐승을 잡을 때는 두 발과 두 다리,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묶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번제물을 드릴 때 그 짐승의 동맥을 칩니다. 피가 쫙 나오게 하고 그래서 빨리 죽는 거죠. 그런데 이 다리를 묶지 않으면 순간 도망가 버립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다리 둘 같이 묶고 뒷다리 둘을 같이 묶든지 앞뒤를 같이 묶든지 해서 꼼짝 못하게 뉘어놓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묶었습니다. 이삭이 스스로 묶인 거예요. 아버지 앞에 묶겠다고 할 때 묶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도 순종한 것이고 이삭도 같이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을 향해서 동맥을 향해서 내리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그 손을 잡으셨어요. 그 팔을 잡으셨어요. 이 순간입니다. 내려가고 있어요. 순간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목을 치고 나면 바로 죽는 거예요. 이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아 그 손을 잡으셨어요. 하나님. 그 순간에. 이게 서커스죠. 마지막까지 순종을 보신 하나님. 좀 올라갈 때 이삭 데려가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이삭 데려온 거 보니까 너 나한테 순종하는구나. 괜찮아.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보실 때가 많아요. 특히 더 큰 믿음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기 원하실 때는 갈 때까지 가셔요. 마지막까지 네가 나를 믿는지, 마지막까지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큰 은혜와 큰 일을 맡기기 원하실 때는 갈 때까지 가십니다. 그런 체험이 없으면 나는 큰일 할 사람은 아닌가 보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런 믿음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이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잡으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서 이제 순양을 보게 하시고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27년 전입니다. 제가 이제 집사람과 더불어 그 당시에는 유겸이만 있을 때였는데 돌되기 전에 호주에서 2년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2년 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복을 주셔서 둘째 아들 유진이를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긴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또 있다 보니까 항상 뭐 재정이 여유롭지 않았던, 재정이 힘들었던 시절들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호주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한국인 목사님이 저희 그 전에 저희 베이스에서 훈련도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교제는 하고 있었죠. 그분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했으니까 1년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그냥 저희 베이스 저희 훈련 선교센터에 오셔가지고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열어봤습니다. 200불짜리 수표였습니다. 이 호주 사람들은 수표책을 많이 씁니다. 현찰도 쓰지만, 그래서 수표에다가 얼마 금액을 쓰고 그 수표책 주인이 사인을 하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 수표책에 속해 있는 은행에 가서 그거를 보여주면 그분들은 거기 사인을 컴퓨터에 내재되어 있는 그 사인과 동일한지 대조해보고 맞으면 그 돈을 줍니다. 틀리면 안 줍니다. 그런데 이 은행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표를 뒤밀었더니, 그리고 이제 모니터를 봅니다. 그러니 또 옆에 뒤쪽에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걸 보여주고 또 같이 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사인이 틀리답니다. 그러면서 200불 내줄 수 없다고. 그 당시 200불은 우리 돈으로 말하면 그 당시 2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환율상. 지금은 조금 환율이 내려가서 뭐 조금 내려갔습니다만, 그 당시는 코로나 지난 지 얼마 안 되고 갔기 때문에 한 10만 원, 100불이 10만 원 정도 해서 200불이 220만 원 정도. 그 당시로는 큰 돈이죠. 큰 돈입니다. 27년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이 아니라 이제 우리 선교센터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이제 그 목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 센터에. 그때는 핸드폰 그런 거 없을 때니까 기다렸다가 오셔서 이제 그 수표를 드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인이 좀 실수가 있었나 봐요. 이게 맞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돌려드렸습니다.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헌금해 주신 건데 이 사인이 안 맞아서 은행까지 갔다 왔다 그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수표를 가져가셨고 일부러 또 그 다음 날 오셨어요. 그래서 200불을 현찰로 가져와서 저에게 헌금으로 쓰라고 주셨습니다. 이제 그 돈을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 수표를 준 거로 말하면 한 3, 4일 지났을 때입니다. 집사람이 하혈이란 걸 했어요. 여성분들은 잘 알고 자녀 또 낳을 때 많이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급하게 이제 병원을 가게 됐는데, 처음 가게 된 것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가정의학과 같은 그런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같은 예수님단 소속이면서 단기 선교 같은 거 갈 때 같이 다니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그 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선교사들이니까 이제 또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말 작은 돈만 받고 그렇게 이제 진찰하고 해주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이제 갈 수 있도록 이제 소견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부인과
전문 병원에 찾아갔고 초음파도 보고 하면서 괜찮다고 몸조리 몸 관리 잘하라고 하는 그런 답을 받고 병원비를 지출했습니다. 첫 번째 병원과 두 번째 병원을 하고 나니까 200불에서 몇 달러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200불 다 쓴 겁니다. 만약에 처음에 현찰을 줬다. 그러면 3, 4일 동안 썼을 거예요. 쓸 때는 많고 쓸 때는 없을 때였으니까 썼을 겁니다. 50불을 썼을지 100불을 썼을지는 잘 몰라요. 썼을 겁니다. 근데 썼으면 그때 병원비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거예요. 많이 부족해질 수 있죠. 거긴 저는 보험과 관계 없어요. 거기는 그들이 내라는 돈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병원에 가 큰 돈 안 내는 것은요. 보험료를 우리가 평소에 내고 있어서 거기서 정말 많은 돈을 지불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돈을 내고 있는 것이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큰 돈을 다 썼어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현찰 받았으면 썼을 건데 그게 부족했겠죠. 사실은요. 처음에 무슨 생각 들었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주려면 달러 줬으면 좋았을 텐데 며칠 동안 못 썼다 하고 이제 미안도 하고 번거롭게 했으니까 미안도 하고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집사람이 하혈을 하게 되고 빨리 병원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며칠을 이렇게 끌게 하셨구나. 만약에 돈이 없을 때 그 200불이 없을 때 하혈했으면 집사람 많이 힘들어했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저는 괜찮을까요? 저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생명에 관한 문제잖아요. 사랑하는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뱃속에서 무슨 일이 난 거 아닌가 하는 염려, 걱정이 당연히 생기죠. 돈이 많을 때는요 괜찮은데요. 돈이 없을 땐 돈이 없는 게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러면 저도 말은 못하죠. 그러나 저도 힘들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믿음 좋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3, 4일 지났을 때 딱 그 돈, 미리 쓰지도 않게 딱 그 돈.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3, 4일 뒤에 그냥 현찰 주실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병원 갈 수 있는 돈을 그렇게 딱 주셨던, 정확하게 바로 그 전날 저녁에 현찰을 받고 그 돈 쓸 시간 없었고 그리고 아침에 병원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저는요 사실은 기도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요 좋은 기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사 형통하면요, 죄송합니다, 믿음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요. 다 잘 되는데 뭐 내 마음대로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되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과 시련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도 주시고 그런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요. 근데 그 과정이 항상 평탄케 되어지면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뭐 항상 잘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했던 성경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큰 일을 했던 역사 속에서의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시련과 연단도 컸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셨던 목사님들이 목회가 컸어요. 대표적으로 조영규 목사님도 그랬고요. 인천의 주한교회 목사님도 그랬고요. 생명이 오갔던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나서 혹은 목회 중에 그런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회복해 하셨을 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 시련과 연단과 훈련의 규모가 크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려요?
육군 병장 훈련을 받으면 병장까지만 계급이 올라가요. 하사관, 요즘 부사관, 부사관이라고 하죠. 옛날엔 6개월인데 지금 4개월입니다. 4개월 훈련을 받으면요, 그 이제 하사부터 시작해서 상사 또 준이라고 하는 특별직까지 시험 보고 또 열심히 사역해서 그 계급장까지 갑니다. 우리 교회 준이 하셨던 몇 분이 우리 집사님들이 계셔요. 열심히 그 전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훈련해서 이제 그 계급까지 올라갑니다. 교회 그 부대에서는 이제 참 그 귀한 계급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계급이 있는가? 2년 이상 훈련해서 받게 되는 소위라고 하는 계급이 있습니다. 장교가 되죠. 그때부터는 열려 있기는 어디까지 열려 있어요? 대장까지 열려 있어요. 물론 숫자가 별로 안 되지만 열려 있기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훈련의 양과 깊이, 크기가 클수록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만사가 형통하게 항상 장사 잘 되고 직장 항상 잘 되고 항상 그렇게 아이들 아프지도 않고 아이들 다 우등생 되고 그렇게 크면 좋을 것 같지요? 하나님은 그게 좋지 않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자꾸만 연단을 주셔요. 훈련케 하셔요. 믿음이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셔요. 더 큰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요. 서커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받으시기를, 예배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바로 그때까지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 주시는 응답의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 그럴 때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는 것인 줄, 믿음의 용장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546장 3절 4절 3절 4절 우리가 3절 4절만 함께 부르고 기도 제목 앞에 나오죠.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3절 4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 아멘.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물고기까지도 순종하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며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이시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순종의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과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믿음의 가문, 믿음의 아버지 영광을 누리는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을
음성을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버지 우리 성동교회가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순탄하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헌신과 그 사랑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또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마치 서커스를 주관하시듯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시고 절묘하신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통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요나처럼 아니 불순종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며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축복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수동동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성경학교와 모든 수련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